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요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킴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요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여러 장에 보면 이름들의 명단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고 또 여러 지명들도 나오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많은 이름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고 읽기도 힘들고 그닥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2400여 년도 훨씬 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에는 지금 2400여 년 후에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도록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을 이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이름이 써 있구나.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참여했구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기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이들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이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있구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이름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이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보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고 또 기록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처럼 나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12장의 26절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던 유다 사람들의 명단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맨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아, 이 예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적이고 행정에 관한 모든 총책임을 바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고, 이 수룹바벨은 왕족 출신입니다. 여호야긴의 자손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1차 귀환을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만 1차 귀환을 이렇게 할 때 또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이 왕의 조서를 내렸을 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결정 내린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도 두 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2장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명단들은 제사장들이 이러하다, 또 레위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장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 중에는
뒤에 이제 10절과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아무개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들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한 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올 때에도 계속 그 신앙과 그 맡겨진 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2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1절 끝에 보면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또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름들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1절 마지막에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스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에스라서의 그 저자이기도 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의 그 이름들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들에 속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또 많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또 세랴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레위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기록된 요 사람만 레위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족장이 되고 이 사람들의 집안이 레위 사람들이 많이 또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1절에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했을 때 그 대제사장 예수아하고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여기 12장에서도 어제 보았던 11장처럼 마따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 12장에서도 이렇게 마따냐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11장 17절 말씀에서 이 마따냐를 말하면서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본문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주휘자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 찬송을 계속 부르는 찬양대의 지도자가 바로 마따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중심되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일을 맡는 것, 이게 레위 사람들의 그런 직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 사람들처럼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래서 늘 찬송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찬양대를 하는 것, 성가대를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그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쪽에서 찬송하면 또 그 맞은편에서도 또 찬송하는 사람들이 또 세워져서 서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서로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9절 그 부분에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여기 맞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편에 이 찬양대가 있으면 그 찬양대 맞은편에도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직임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직무를 이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나님 섬기는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져 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제 모든 성전 예배가 기틀을 잡게 되고 이제는 체계화돼서 찬송하는 자와 또 제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바치는 자와 이런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 직무를 따라 책임 있게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들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또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안에 계속된 가문의 그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집의 모든 자손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자, 이 12장이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13장을 읽게 되면 그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매우 야단하면서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대적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동안에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할 때 많은 방해를 했던 사람들하고 아주 내통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주기도 하거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내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이야기도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라고 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우리가 이미 앞의 장들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바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아주 매우 친밀하게 그렇게 내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야다를 산발랏의 사위로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참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면서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내통을 하거나 또 그 대적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것이 남유다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분노를 샀게 돼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을 끊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의 집안이긴 하여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또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많은 유혹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요야김 이 대제사장 시대에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집안의 으뜸과는 그 족장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21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에 여러 집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라야 집안에서는 무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의 족장, 그러니까 세대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가는 각각의 족속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족장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12절 마지막에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명이인으로 제사장 집안 중에 예레미야 족속 집안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이 제사장 집안들을 얘기하고 그 집안의 으뜸가는 족장들의 이름까지 쭉 언급하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리하게 기록되었으며,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기록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임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모두 다 책에 기록되었다. 제사장들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들의 모든 이름들이 역대지리하게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레위 사람들의 그 직책을 감당하고 여러 집안들의 그 이름들이 명단들이 기록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의 이름도 기록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조상 아무개가 기록된 것처럼 나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되었으며 이 말씀들 속에 나의 이름도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삶을 항상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24절을 보시게 되면 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자, 레위 사람들도 각각의 직임을 맡아서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함께 그들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8절의 말씀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각각 직책을 맡았는데 이러한 직책들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대로부터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조직을 갖추고 모든 체계를 갖출 때에 명령을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는 제사장들대로 레위 사람대로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순서를 정해서 아무개는 어느 날, 아무개는 그 다음 날, 또 아무개는 그 다음 날 너희들은 이렇게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날짜를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정한 날에 그 순서에 따라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하라 하면서 다윗 시대 이런 모든 예배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이 명령하면서 예배 제사를 지내는 모든 담당자들의 그 당번을 정해 주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도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12장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문지기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25절 중간에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지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면 그 예물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늘 예배할 때마다 그 제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을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의 이 곳간의 문을 그 안에다가 다 예물들을 집어넣고 이 곳간의 문을 닫고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마따냐, 박부랴,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러한 사람들은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를 할 때도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순서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의 때가 되면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질서 있게 그 모든 예배의 어떤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기도 담당자가 있고 그 순서를 정해서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 내가 예배에 기도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방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화목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함께 먹는 것은 오랜 동안에 화목제 예배를 드리면 화목제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난 후 이것을 다시 물려서 백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각각의 우리가 조를 정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 순서 당번이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리고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를 위해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내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12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1차 귀환 때부터 귀환하게 됐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 그리고 그들이 순서에 따라서 직임을 감당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 이런 모든 체계가 더욱더 단단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켰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처럼 많은 일꾼들이 그 순서를 따라 직임을 충직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로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를 때까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맡겨진 직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 직임을 충직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 이제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언제나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